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삶의 환경 하나님께서 오늘도 조성해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텃밭이 잘 연결어가고 또 묵은 땅이 기경되어가는 그런 믿음의 현장들이 계속 진행되도록 새해에 또 첫 번째 예배가 내일 진행되니까 각 부서별로 진급한 자녀들도 있고 또 새롭게 오게 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여호수아 세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에 축복하는 기도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 건강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육신을 회복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주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는데 주방팀이 또 꽃꽂이로 교육기관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내일 특별히 신년 첫 주일 예배로 구별할 텐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구별된 심령과 구별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새해를 함께 주일 구별하여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또 믿음의 각 가정들로 지난주까지는 작년까지는 아직 가족이 다 나오지 않았었다면 내일 또 신년 첫 주일에 구별될 때 가족들이 함께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또 현장을 보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서 맡겨드리는 기도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작은 것, 큰 것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진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더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각 심령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사역자분들과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더 동행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개개인의 삶에 가장 가까이 계셔 주셔서 이들이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고 믿음으로 함께 달려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 열매 맺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의 완전함으로 다시금 고쳐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망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김기욱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을 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견고하게 일어서는 복된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 내일 주일을 준비합니다. 여러 섬기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주일 준비가 온전하게 되게 하시며 교육기관 또 주방팀에서 꽃꽂이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실 때에 오늘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한 분 한 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구별하여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강북중앙교회 동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운 시작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소망하는 여러 가지의 제목들이 많으나 그 모든 것에 실제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탁할 때마다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11장 오늘 10절에서 16절 본문은 우리 개역 개정 개역 한글판에서는 특별하게 강조가 되고 있지 않지만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번역을 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절에 그날에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 그가 거한 곳이라고 써 있는데 그의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성경과 비슷한 연결되어 있는 영어 성경은 뭐 NIV라거나 아니면 뭐 NLT라거나 뭐 그런 번역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은 오래됐죠. 뭐 제임스 1세 때인가 그 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번역이 또 최근 버전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그런 최근판 킹제임스 버전도 있지만 어쨌든 거기서 번역할 때는 그가 거한 곳이라는 표현을 그의 안식이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한 곳, 뭐 어디 거주하게 되고 안식하게 된다는 의미와 연결돼서 볼 수도 있는데 그의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그래서 그가 누구냐? 결국 이거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안식이 영화로우리라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얻으신 안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안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안식은 십자가를 순종하시면서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신 후의 안식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순종하시면서 오히려 이후에 올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신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 얻으신 안식에 대한 안식이 있고 그 백성에게 주시는 안식은 이미 얻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갈 것이나 히브리서 4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은 그분과 함께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사이에 있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되지 않는 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안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예상하고 추측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안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루신 것에서 출발하는 안식.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안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의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오늘 이 10절 본문에 대한 묵상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가 뭐냐면 표식이 있는 깃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군대 깃발. 군대에 이런 문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그 깃발만 보면 어느 나라에서 온 군대인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하려면 요즘 말로 많이 바꿔놨어야 되는데 군사용어 그대로를 둔 거예요. 기치, 그러니까 군대 깃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만민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 군대 깃발이 세워지면 거기서부터 출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할 때 이게 아주 고어체처럼 써놓은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기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군대의 깃발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에 오시게 되는 그날에 2000년 전 얘기죠. 구약으로 말하자면 그날에 사람들이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 나아올 시작이 열리는 거죠.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끌려갔던 곳들의 이름이죠. 시날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평원, 평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하맛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말하는 거고, 바다섬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작은 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끝에서부터 애굽의 끝까지, 바드로스에서
구스까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나라까지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날에 주께서 그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니까 돌아오게 하시면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흩어져 쫓겨갔던 사람들이 다 모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서로가 라이벌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던 나라가 서로 싸우지 않게 돼요. 화해하게 돼요. 자, 돌아오는 일이 있고 화해하게 되는 일이 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말라기에 가서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하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향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에브라임과 또 유다가 서로 싸우지 않게 된다는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전체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여러 나라 민족들을 누르시기도 하고 또는 복종시키시기도 하고 하수를 쳐서 흔들기도 하고 뭐 큰 길이 있게 나오던 날과 같이 출애굽하던 날처럼 돌아오는 사람들이 보게 될 텐데 14절에서 16절을 가지고 볼 때는 복음에 반대되는 일들이 제거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 서게 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가 반목하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고 또 실제로 참 기쁜 소식들만 세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 이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 구약의 상징은 또 다른 형태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수많은 민족과 방언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이전 시대에 기록된 옛날에 기록된 본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말해하고 있고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계속 집중하도록 또 계속 사모하도록 열어놓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서로가 싸매어지고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복음만이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어제 본문과 비슷하게 읽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 나로 인하여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동안 나로 인해서 서로가 부딪히고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서로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는, 더 이상은 질투하지 않고 더 이상은 괴롭게 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오셨고 그 일과 연관돼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도 기대를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아는 거지, 만약에 이런 상상 이런 기대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님이 행하셔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셔도 우리는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금 읽어야 되는 이유들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던가,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경험할 때 기뻐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화해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러니까 혹시 가족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가족과는 계속 싸움의 관계가 되었다면 오늘 이 본문을 대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질투하지 않고 서로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권과 연관돼서 진행될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러 모양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드러내고 또 자신들이 옳다라고 말하던 수많은 열방이 결국 이 모든 14절, 15절, 16절 가운데 하나하나가 정리가 되어져요.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복음과 연관되는 그 일을 위해 수종드는 과정이 돼요. 복종하는 과정이 돼요. 그 모든 것이 길이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맡겨야 될 내용은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왔다면 복음이 복음되는 환경으로 열어주십시오. 복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각 사람의 심령에 돌파하여 들어갈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지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실제로 진행되어져야 되고 이 일들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믿고 우리의 새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할 때,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지인들을 축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책임자가 되시고,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돌아오는 일이, 화해하는 일이, 복음 앞에 서는 일이,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주의 손을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보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약속과 같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감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메시아가 실제로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예고를 하셨는데 이 일이 2000년 전에도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각 가정에 머리 되셔서 그 가정을 이렇게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돌이키게 하시며 서로 안에 화해가 있게 하시며 복음만이 서게 되는 복된 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인들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그렇게 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9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